1월 10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6계명으로 예수님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받게 되나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더 높은 차원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으로만 그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지속하는 경우에는 죄를 짓게 되니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죄를 처벌할 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면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는 헬라어는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로 어느 누구든지 존재 가치를 무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타인을 향해 그것도 주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비하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구약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지 않냐고 묻는 성난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형제의 죄에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하물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모욕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인데 공회는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으로 사내들인 법정이나 하나님의 법정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며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가라와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만들어진 들보는 내 힘만으로는 빼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나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하회하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원망 들을 가해를 한 경우 먼저 가서 수평적인 관계의 화목을 이룬 뒤에라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화목해짐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대체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정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말과 행위로 땅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연락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고발하는 자를 길에서 보게 될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급히 사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해할 기회를 놓치면 옥에 갇히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시간을 놓치고 옥에 갇히게 되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죄책감이 더 깊어지거나 사탄의 참소까지 더하여서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땅에서 묶인 것을 먼저 풀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화목하는 가정이 쉽지 않아 회피하는 관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대방에게 형식적이 아닌 진솔한 사과를 했나요? 율법을 핑계 삼아 약한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를 보는 자마다의 여자의 헬라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기네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말씀 그 여자여와 같은 단어 기네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뜻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엄격한 도덕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실족하게 만들면은 그 눈을 빼어버리거나 또 죄를 지은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 함께 살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이혼당한 여자는 재혼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여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성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파 가운데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는 이혼 조건으로 부정과 율법에 위반한 경우에만 이혼이 국한된다고 하지만은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든지 이혼의 의사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락해야 된다고 하므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매우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을 빙자한 그들의 악행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자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모두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의 인격과 권위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인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진정으로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 높은 도덕적 차원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더 많은 죄를 짓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비방하고 모욕하는 죄를 짓지 않으며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죄를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잘 배우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